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수고 얘기했던 대로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개성경으로 579년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579면입니다. 제 성경으로 579면 성경에 따라 한두 면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공독을 합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가위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고에 올리며. 아멘. 지금 우리가 관용에 대한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가장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안고 포용하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이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넓은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끌어안고 그들 사랑하고 협력선을 이루어야 되겠다, 나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사랑만 품으면 다른 점에서도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연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관용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관용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연합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연합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연합의 중요성, 연합의 힘, 연합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거기에도 물론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왜 중풍병자를 고치셨는가, 또 중풍병자는 왜 고침받았는가, 그 원인을 한번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원하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이면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중풍병자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연합하고 협력하는, 믿음을 그들 서로 포용하고 끌어안는 거예요. 믿음의 관용을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용을 실천했고 그 모습이 이제 서로 협력하고 돕는, 믿음을 전제로 해서 말입니다. 믿음을 근거로 믿음 위에서 서로 돕고 협력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신 거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이 협력하는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믿음 가지고 우선 그들은 모두 공통적인 믿음을 가졌는데 중풍병자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는다, 구원받는다 라는 믿음이 있었고, 내 친구도 맞아, 내 친구가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받아,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믿음으로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대민교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또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부흥의 역사를 보려고 한다면 어느 한 사람만의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어느 한 사람만의 믿음, 어느 한 사람만의 목표, 어느 한 사람만의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제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가 자꾸 믿음이 개인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분열되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게 문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가버나움에서 고침받은 중풍병자 이야기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또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확장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돼요. 믿음의 협력, 믿음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중풍병자 보니까 어떻게 연합했습니까?
믿음이 연합되니까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중풍병자 혼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풍병자 친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얻고 그 예수님께로 가기까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뭡니까? 4명이서 기도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발견한 게 들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성경이 침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건 쉽게 들것이에요. 들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만 가진 게 아니라 들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협력을 했잖아요. 재래도 구하고 뭐 설계도 하고 또 들것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인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이고 그 들것에 누이고 4사람이 한 귀퉁이씩 들고 영치경차 으쌰으쌰 하면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발을 합해서 예수님께 갔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많은 군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이 중풍병자를 그 들것에 누인 상태에서 거기 쫓고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하다가 얻어낸 결론은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자.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리자.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어떤 그림을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큰 게 올라가는데 4사람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물건 들고 어디 갈 때 그 2사람이 4사람이든 언덕 올라갈 때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협력을 다 잘해있고 여러 가지 잘 조화와 균형이 잘 맞아야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런 걸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또 올라간 다음에 보니까 그냥 또 못 내리잖아요. 지붕을 뜯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에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믿음을 가지고 서로 돕고 협력했어요. 그게 연합입니다. 또 그 연합을 위해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용납입니다. 관용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끼리 좋아하는 믿음으로 연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족끼리. 그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인 저와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믿음을 하나예요. 그 믿음을 협력을 해야 됩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또 공중곳에 잡은 마귀의 역사가 가장 극렬하게 나타나는 그런 때가 지금입니다. 이런 때 우리 혼자는 안 됩니다. 혼자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을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연합을 위해서 필요한 정신이 바로 관용의 정신. 관용은 제가 지난주에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다른 사람이 좀 내게 잘못을 하고 또 어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좀 잘못을 했다고 해서 정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용서하고 그 잘못을 범한 사람을 끌어안는 거예요. 포용하는 겁니다. 그게 관용입니다. 2번째는 관용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생각, 마음, 그 다음에 어떤 삶의 방법, 삶의 목표 이런 걸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만 마음이 있고 나에게만 생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생각이잖아요. 심지어 우리 옛날에 하이리 보니까 한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우리 뭐 하다가 지 마음이 아니고 엄마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있다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아이도 그래요. 다 사람은 자기 마음이 자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마음이 있고 박지호 원사님 마음이 있고 박지호 원사님 마음이 있고 우리 이창규 지사님 마음이 있습니다. 박상도 원사님 마음이 있고 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 이걸 존중해서 인정해요. 내 마음은 죄이 아니라 당신 마음도 인정해줘. 존중해줘. 당신 마음도 귀한 거야. 좋은 거야. 마음 생각 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처럼 꼭 나와 같이 살아야 된다. 나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나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뭐 일을 해도 나와 똑같은 방법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할 때는 하는 사람마다 방법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풀을 깎을 때 우리 박상도 권사님 옛날에 교회 풀 깎는 거 보니까 잘 하나하나 잘 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 깎습니다. 우선 다리가 아파서 그렇게 못 깎고요. 성질이 급해서 그렇게 못 깎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비기도 하나 어떤 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하든 뭐만 하면 된다고 그래도 풀 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는 데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내 방법만
강조하고 내 방법대로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방법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강요하지 말고. 그게 바로 관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용을,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서로를 포용하고 용납함으로써 연합이 있고 일치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이 참 못하는 게 그거 같아요. 이렇게 연합의 중요성, 화해의 중요성, 그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는 관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관용의 마음이 현대인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용납하지 못하고 자꾸 배타적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일본 어느 대학에서, 유명한 대학인가요? 명문대학이에요, 일본에서. 근데 그 명문대학에서 이제 가의라는 교수님들, 근데 교수님들도 그 뒤에 박사 학위를 받은 저명한 교수님들이 이제 그 대학 교수와 또 다른 대학 교수, 유명한 교수를 초청해다가 파티를 합니다. 잔치래요. 근데 잔치할 때 처음에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많은 하객들이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잔치가 한참 진행되는데 그 뒤에 일부 박사님들이 아마 그 학교에서 주류를 이루는 흔히 기득권세력이라 하잖아요. 그 터세 부린 사람들, 그런 교수들 몇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학교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런 공부하면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과거에 자기 대학 시절 때 또 연구할 때 학위를 취득할 때 있었던 추억거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참 즐겁고 좋은데 그들과 같이 공부하지 않은 박사들도 있고 교수들도 있잖아요. 또 다른 학교 교수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 얘기에 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그러면 우리 여기 있어야 필요가 뭐 있어? 우리가 밥이나 한 끼 먹자고 여기 와 있나? 밥 한 끼 먹을 그 능력은 나도 되니까 가버리자. 그리고 한 사람씩 떠나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하객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교수들이 또 다른 박사들이 뭐라는 자기 고등학교 추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부 무리끼리 아마 그 대학교는 어느 교수 고등학교 출신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 고등학교 출신 아닌 사람들이 그 얘기 못 끼는 거예요.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 다른 고등학교 출신 교수나 일하는 박사들이 우리 여기서 뭐해? 또 떠나가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그 어떤 모임, 대화 이런 데 끼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 하나 떠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잔치하에서 썰렁했다는 거죠. 그 최후에는 다 떠나고 3명만 남았대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있습니까? 잔치에 참여한 모든 교수들, 박사들이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끌어안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마음을 주고받으면 그 잔치가 끝까지 아름답게 갔잖아요. 근데 분명히 잔치 자리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배척하고 우리 대학만의 성을 쳤습니다. 우리 대학 출신들, 우리 고등학교 출신들만의 성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잔치자리가 이상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현대인들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현대인들의 특성이 뭐냐면,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만의 성을 쌓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자기만의 세상, 자기만의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뭘 일할 때는 같이 가죠. 먹고 살아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주변 사람들 어울리거나 교제하는 건 포기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집에 보면 꽁꽁 걸어 잠근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파트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어떤 사람은 산에 꽁꽁 숨고 아무도 안 만나죠. 그리고 어디다 만나는 게 자기들하고 요즘 말하는 코드가 맞는 사람들, 마음이 맞고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배척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 사회가 극단의 분열주의, 분파주의가 또 분쟁과 투쟁으로 나타나죠.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배타적인 거, 우리만 옳고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어, 다른 모임은 틀렸어, 이런 생각들이 이 사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가정을 깨트리고 이제 직장을 깨트리고 심지어 교회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옳다, 우리끼리 뭐 해야 된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현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옳다, 우리만 옳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연합과 일치가 아닙니다. 관용이 없는 거예요, 관용이.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룩한 씨앗들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상하에 보면 그런 얘기잖아요. 엘리야가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로서 살다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여호와 선을 섬긴 선지자들이 많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엘리야가 보니까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기셨다 했잖아요. 엄청나게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극단의 배타주의, 극단주의, 어떤 그 자기 배타주의에 빠서 자기만의 사고를 쌓지만 그런 사과 속에도 하나님은 그래도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남겨놓는다는 거지요. 그걸 저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면 거룩한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놓은 거룩한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씨앗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넓은 마음을 품고 넓은 생각을 품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끌어안는 마음을 주셔요. 용납하는 마음을 주셔요. 이해하는 마음을 주셔요. 관용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하나님 관용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해놓고 예비해놓고 남겨놓은 사람 중에 두 사람을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여호나답과 예후입니다. 예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후와 여호나답이 손을 잡습니다. 어떻게? 간단합니다. 오늘 사실 본문 내용은 크게 많은 얘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오늘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 왕가를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시고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굴 세웁니까? 예후를 세우죠. 그리고 예후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를 보냅니다. 그 제자가 가서 안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안수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합의 다다음권의 왕으로 이제 세워집니다. 한편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아합 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길르앗 라못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누가 나오냐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네, 그를 맡으러. 근데 이때에 무슨 얘기가 오고 가냐면 예후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나답을 나와 손을 잡자. 나와 손을 잡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호나답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예후는 아무 조건 없이 여호나답을 자기 손을 잡고 자기가 타고 있는 병거로 끌어올려서 같이 앉아갑니다. 그게 바로 예후와 여호나답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그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한 거예요. 그 스스로가 관용을 실천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나답을 향해서 예후가 손을 잡자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손을 잡았으면 그들은. 근데 여기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손을 잡았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당신과 나는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당신을 놓아줄 수 없어. 당신과 나는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되고 같이 손잡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있다.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다. 또 내게는 당신이 필요해. 마찬가지로 당신은 내가 필요해. 우리 서로가 필요하니까 손잡아야 돼. 협력해야 돼.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와 같이 우리 떨어질 수도 없고 서로가 필요하니까 우리 함께 살자. 함께 돕자. 그리고 이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손을 잡을 때 이 사람은 따뜻함을 느껴요.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협력과 일치를 느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서로의 필요성을 가지고 손을 잡고 사랑을 느낄 때 둘 사이에서 힘이 더해짐을 느낍니다. 이게 연합의 손잡는 의미예요. 연합이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연합을 가져오는 게 관용의 마음, 포용과 용납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가까이는 가족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도 내미시고 육신에서도 내미시기 바랍니다. 이따 교회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 그냥 쓱 가지 마시고 제 손도 한번 잡아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야, 아멘 소리 없는 분이 제 손 안 잡은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장로님 손을 잡아보세요. 권사님들 손 잡아보세요. 집사님 손 잡아보세요. 모두 우리 한번 오늘만은 한번 다 같이 손 한번 잡아보고 가자고요. 왜?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꼭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같이 마음의 손을 잡고 귀의 손을 잡으면 따뜻함을 느낍니다. 사랑을 느낍니다. 힘이 더해집니다. 연합이 이루어져요. 꼭 손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후와 여호나답이 연합해서 큰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손을 잡고 육신의 손을 잡음으로 수완을 연합하는, 그 연합하는 가운데 서로 포용하는 관용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 중에 결론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서로를 포용하는, 끌어안는 관용을 실천할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전제조건이라는 말을 써봅니다. 관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전제조건,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결론으로 첫째는 우리는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9장부터 등장하래요. 예후와 여호나답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연합합니다. 근데 이들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이들은 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냐면 아합은 정치인, 죄송합니다. 아합이 아니라 예후는 정치인입니다. 그 정치인이기 전에 군인이었어요. 군인일 때는 전쟁만 생각하고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적군을 많이 쳐 죽일 것이냐, 부술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혁혁한 공을 세워서 내 계급이 올라가고 내 지위가 올라가고 군대에서 실력자가 되냐, 여기에만 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만 생각이 모아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왕권을 강화하고, 어떻게 하면 국력을 확장하고, 어떻게 하면 내 정적을 가져가고 많은 정치인들과 또 많은 국민들이 내 편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 갖는 사람입니다. 정권력, 권력력, 출세욕에 물들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예후예요. 그걸만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호나답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조상들의 관례를 따라 이 사람은 이제 오늘 본 성경에 보면 장막생활합니다. 농사를 지하고 장막생활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집을 짓지 않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오히려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또 가장 사람들이 우습게는 유목민 생활, 양치는 생활을 합니다. 왜? 부유한가, 원동한가 포기하고. 심지어 이 사람이 어디까지 하냐면 예후와 연합해서 아합왕가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때에 예후 왕은 이 사람을 공신으로 인정해서 공신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호나답은 이것까지 포기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권력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면 신앙도 잘못될까봐, 나태해질까봐 그걸 다 벗어버리고 오히려 가난한 삶, 그리고 주와 함께하는 그런 청렴결백한 삶을 선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예후와 여호나답은 너무 다른 사람이죠. 연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연합합니다. 그 연합하는 게 뭐냐면, 예후가 묻잖아요. 다른 건 안 묻습니다. 다른 건 안 물어요. 내가 내 마음이 너를 향해 진실한 것처럼 너의 마음도 나에게 진실하냐. 이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을 그렇게 번역해놨더라고요.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당신을 믿는 것처럼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당신을 믿는 것, 당신은 나를 믿고 나를 존경해서 따라왔는데, 맞이하러 왔는데, 그런 당신을 내가 믿어도 됩니까? 과연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런 의미를 또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진실함이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였어요. 당신은 나를 향한 고든 마음, 정직한 마음, 공정한 마음,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관심을 가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갖냐, 나를 믿어도 되냐, 뭐 그것만 다른 거 안 보세요. 뭐 그 정치관의 차이, 저 어떤 삶의 방법의 차이가 안 물어요. 그건 그들이 연합하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합과를 물리치자고 하는 사명을 줬으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걸 다 포기하고 그것만을 위해 연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용을 실천하려면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다 다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똑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같은 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한 예수님을 믿고 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점, 한 본능 말씀을 가지고 한 목사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 말고는 다른 점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장로님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아요. 마음이 다른 부분이 그 삶의 과정이나 방법이 다른 부분이 많아요. 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은 달라요. 집사님들하고 달라요. 다 다릅니다. 여기 저랑 같이 늘 사는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도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해미전서도 앉아있지만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다르다는 걸 알지 못하고 나와 똑같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강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분열이나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것이 당연하게 사람들마다 독특한 인생관, 독특한 삶의 방법, 독특한 삶의 방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만이, 우리 장로님들만이, 우리 집사님들만이 또 저만이 가진 독특한 삶의 방법과 과정, 형태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특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방법이나 생각의 사상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실제로 우리는 나름대로 다 좋은 인생관을 갖고 있고 좋은 생각을 갖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절대적으로 옳지는 않습니다. 내 것만 옳은 건 아니에요.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도 아니고 다르다는 것이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좀 애매한 얘기인데 다르기 때문에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생각도 내 삶의 방법도 내 일하는 방법도 내 삶의 목표도 맞을 수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옳은 사람도 없고 절대로 틀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남의 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저 사람 생각, 저 사람의 마음은 나와 다르게 느낄 때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그래서 진실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믿음 하나만 통하면 그다음 같이 연합하는 거 받아들여요. 그럴 때 연합이 이루어지고 협력을 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전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아까 마음만 받아들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관용을 실천하면 가져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나와 나처럼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맺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묻잖아요. 내 마음이 진실하냐? 내 마음이 진실하냐? 나를 향해 진실하냐? 이 물음 속에는 나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살고 있냐? 물론 예후가 사실 완전한 신앙은 아닙니다.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사람은 오늘 예후 얘기 다 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후 신앙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있긴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순간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합을 무너뜨려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예후가 다르게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합을 무너뜨려 가는 이 동참해서 이거 하나 믿음 하나 가지고 이게 지금 예후는 여호나답에게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냐, 나와 같이 하나님 섬기고 있냐, 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냐,
이것만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후는 그 여호와 하나님 어떤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어떤 기도를 읽느냐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은사를 체험했느냐 뭐 이거 따지지 않아요. 그럼 묻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같은 사명, 같은 목표, 하나님 주신 목표와 사명을 일하면 된다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데 보면 그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게 잘 안 보이는데 어떤 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그 보면 그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심지어 목회하는 분들까지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특히 우리 감리교회는 그게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교단 어떤 교단 보면 너무 자기들 교파가 최고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나면 그 예수 믿는 거 알면 뭐부터 어느 교회에 나가. 그리고 그 교회 몇 명 모여. 교사님이 얼마나 돼. 목사님이 하기는 목사님 공부하는 정도에서 박사야 석사야. 그리고 박사 우리 목사님 박사 하기 위해서 우와 대단하네. 우리 목사님 신학교 나오고 말아서 에이 뭐 그 정도. 그리고 교회가 몇 명 모여. 아 10,000명 모여. 괜찮은데? 이 5명 모여. 에이 뭐 이런 거. 너무 외적인데 몇 명 모이냐. 어느 교단에 속하느냐.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연합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도들끼리 만날 때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사랑하면 되고 예수님의 말씀 다 살기만 하면 되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 다 살린다고 할 때 예수님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상의 방법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어느 권사님 저보고 그 목사님 설교가 어떤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님 설교 다르다고 그러시죠. 맞아요.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감리교 목사 중에 최근에 제가 예수의 목사님의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 해석하다 보니까 그 칼빈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성경 해석하는 분들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게 뭐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연합 안 이루어져요. 그 반영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교회에 나가느냐, 어느 교단에 속하느냐, 뭐 그 교회가 몇 명 모이냐 여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진짜 관심을 가질 게 나나 내 옆에 사람이나 나와 대화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이 당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만 관심을 둬야 돼요. 그건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 나가느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대외교회 나오면 어떻고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 큰 교회 그리스도 공동체 입장에서 생각할 때 대외교회 나가면 어떠고 방위교회 나가면 어떻습니까? 지역에 속한 교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부족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권면하고 가르쳐줄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느냐 이것만 관심을 갖고 이것만 우리 조율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관심 갖고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섬기고 부르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연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 이제 서로를 끌어안음으로써 관용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서로를 끌어안아야 돼요. 포용해야 돼요. 용납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때로는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잘못하고 내를 실망시키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것만 보지 말고 우리 긍정적인 거 보면서 좋은 점 보면서 그리고 저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가 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한 예수님 믿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냥 무조건 포용하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다른 데로 인정하시는 가운데 서로 이렇게 연합하고 협력해서 서로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